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에 만나는 성경을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의 시작 잘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왕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깃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멜기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아휠라에서부터 애굽 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늘 행복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제와 계속해서 이 사울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 쳐들어온 이웃 민족들과의 싸움인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사실 어떤 거냐?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숨에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진영을 차려놓고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처럼 자기의 진영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지 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들은 그의 무기든 소년을 붙잡고 상대편 그 진영 블레셋에게로 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습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야밤에 막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설레발을 쳐서 혼자 제사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의 이 힘, 이런 것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사실 전쟁터에 나간 이들은 잘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가 정말 전쟁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지 못했다. 이 리더로서의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온전함이 없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요나단은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못 죽여요. 살려둡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 사울은 조금 경솔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말하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여러분, 왕은 자기의 백성을 보다 더 안전하게 이끌어야 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에 갔을 때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낼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런 신중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경솔함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또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사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을 남겨서 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다 진멸했고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너 구해줬으니까 돈 내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헌금은요, 내가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핑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인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왜 다윗을? 그의 형제들이 매우 훌륭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그가 능력이 있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세요. 저는 귀여워서 불렀습니다. 아멘.
참 이런 모습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함께 웃어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맡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사무엘이 온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물론 다윗도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일에 순종할래.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작은 거 하나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순종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에 11조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을 주시면 못해요, 여러분. 1,000원 있을 땐 11조 다 합니다. 근데 100억이 생기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잘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작은 것에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곳 있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과 또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밝은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모든 일을 이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꿈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준 사랑 또 자녀들의 효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언덕이의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